배우신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다 열리고 연결되고 그런 겁니다.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의미가 있는데, 스쳐 지나가면 그런갑다 하시는데, 붙잡고 잘 묵상하면 또 엄청난 내용들이 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의미. 대체 무슨 의미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관련해서만 쭉 부부, 그리고 어린이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리고 또 부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 한번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자, 첫 번째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같은 의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천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또 반복해야 되고 덧붙여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예수님께 친절하게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세요. 워낙 사단 마귀가 흔들어 놓고 다 흐트러 놨기 때문에 이게 뭐가 딱 그 말씀의 의미가 딱 정확하게 드러나면 덮어버려요. 사단이 가라지를 덮으리고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깔아놔요.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야바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야바이 이제 콩 찾아라 하면서 돈 먹게 해가지고 컵 3개를 엎어놓고 거기다 콩 하나 집어넣고 막 찾는 거예요. 딱 집어야 돼. 몇 배로 주고 막 이런 거예요. 경우의 수를 늘리잖아요. 몰라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진리를 감추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역시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씀은 아담 인류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인류와 인간들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육으로 난 것들은 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이 사락스, 이게 이제 죄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죄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썩음과 사망으로 향하는 인간의 모습들, 이게 육이에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썩어질 것을 향하고 사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백성에서부터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출애굽의 역사, 이것이 상징적인 얘기인 거야. 비유고 상징이고 실존이고 실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이것을 우리 천국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던 백성들, 노예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백성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 거예요.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 중에서 어머니께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죄인입니다. 또다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회의가 아니에요. 이거 조 목사님이 좀 이렇게 회의적이시고만 인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적 인간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인간 쉽게 믿으면 안 돼요. 뭐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또 놓쳐가지고 실수하고 손해보고 마음 다치고 몸 다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철저히 육신이고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 믿을 존재가 죄인이다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들. 압살롬 아버지를 뒤에서 칼로 찌릅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돈이 끼고 권력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도 없고요, 형제도 없습니다. 무서워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납니다. 별이 별짓을 다 합니다. 무서워요, 인간들. 여러분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건 잘 따라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가면 여러분들 짐승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짓이요 뭐 강아지 개 같아요. 그래요. 핥혀버려요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때려버려요. 물어버려요 그냥. 그걸 갖다 잡아가지고 사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사람 만들어요. 무서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죄인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죄인들의 역사가 그렇죠. 그걸 갖다가 담담하게 기록했고 거기다 재밌게 이야기를 실어가죠. 역시 또 여기 삼국지 이야기 이런 것들, 사마천의 사기 이런 것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삼국지 정치학의 교과서라고 얘기하죠. 관우, 유비, 장비, 도원, 결의가 어떻고 이런 건 다 순진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낭만입니다. 그냥 재밌게 끌어가기 위해서 도원, 결의를 통해서 그것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다 미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적 의리를 지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도리, 그 다음에 신이, 의리 없어요. 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깊이 깨달을수록 중요해요. 이 한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인간은 정말 인간 자체로 육신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썩어져 버리고 그리고 타락하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개혁주의 인간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편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상반된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르크스가 그죠? 사도행전 2장 사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세상 되었으면 좋겠다. 없어요, 그런 거.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부도 하죠.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자본주의가 나와가지고 세금을 통해가지고 재분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류가 발전해 왔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자본주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덤 스미스가, 여러분들,
나오죠. 자본주의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도덕 감정론 뭐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근본 토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본주의 토대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따르고 이득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거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머리도 쓰고 몸도 써가지고 하면은 그만큼 벌어가야 돼.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남을 위해서 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라? 그런 거 없어요. 뭐 사상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킨다고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많이 내는 자나 적게 내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걸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서로 돕고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절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랬죠? 실존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돌로 쳐 죽여요. 부모 이 불안한 얘기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때 드라마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요 사실인 거예요. 픽션이 아니에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것을 갖다 빗대어서 얘기했다. 실존입니다. 거기서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뭐 드라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더 심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역사도 마찬가지죠. 태조 이방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유배 보내고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태종태도 문단세 그러죠. 그러니까 세조가 단종 그러니까 조카를 갖다가 유배 보내요. 죽여버려요. 권력 찬탈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그만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 현대, 롯데, 효성, 한진 모든 재벌 그룹 다 100%예요. 돈 끼잖아요. 형제도 없습니다. 왕자의 난 다 100%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형제의 난이. 삼성, 현대, 롯데, 신동주, 신동빈, 효성, 조현준, 조현문 법정 싸움에 싸웁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한진,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희 다 갈등 가운데 싸우고 다 찢어지고 다 이래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말할 것도 없고 남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지간에 이런다니까요. 돈 끼고 권력 끼니까 이게 죄인이에요. 더 먹으려고 막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그저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제가 듣고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자 형이 부조한 거 형 손님들이 오고 동생이 부조한 거 동생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조한 건 자기가 가져가요. 근데 부모님 바라보고 들어온 부조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안 하면 또 아주 어렵습니다. 싸웁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혹시 재산 좀 있으시면 그 교통된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외아들, 외딸이면 외동이면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내려가니까 혼자 받으니까. 근데 혹시나 셋인데 셋이고 이렇게 자녀들 있는데 그거 부모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정리 안 해놓고 돌아가시잖아요? 난리 납니다. 무서워요.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들 조폭 영화, 뭐 느와르 영화들 많이 보시죠?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또 그냥 재미로 시원하게 의리 없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후배, 선배 다 제낍니다. 비열하죠. 냉혹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조폭들 뿐만 아니에요. 정치계 똑같습니다. 경제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뭐 폭력 집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이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은 육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 반대편에. 그래서 순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다치지 않아요.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다시 한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영으로 났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해서 바람, 호흡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성령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언제 오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주권이고 성령 세례도 주권입니다. 구할 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호흡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성령님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바로 영으로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의 모습.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 역시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원죄도 없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자범죄도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런데 그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죠? 육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사단이 눈을 벌겋게 뜨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육이에요.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그죠? 연약함이 있어요. 유혹받아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듭난 백성들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존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런 거예요. 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런 거듭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가 핵심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이미 구약성경에 보여줬어요. 그림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보여주시고 이거를 갖다 신약성경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그죠?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들어갔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수혈됐다. 접붙여졌다.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저도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는데 또 그 접붙임이 참 신기해요. 그죠? 감나무인데 뭐야 이게 무슨 다른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타고 감이 열린다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거듭난 백성들, 연합된 백성들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세계.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출애굽을 얘기한다니까, 이게 출애굽.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에서 애굽의 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해방시켜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성경 모세오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고.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맞물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됐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자, 고린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해 사건을 세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신약으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속하여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 죄가 안 들어오냐고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수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아래 살아가요. 죄를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내가 아직 죄 아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예수님 믿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생명 아래 있다라고 여기면 되냔 말이에요.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다. 계속 내가 세뇌하고 계속 내가 암시하면 그것이 죄에서 떠나냔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헷갈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에, 이건 로마서 신학입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뚫었어요. 14년간의 장정 14년간의 연구였고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모든 교육주의자들이 따라가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법 아래에서 그래서 출애굽에서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 영역이 달라졌다. 영역 주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역이 달라졌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다가 해방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돼요. 그죠? 우리는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법이 달라요. 일제 식민지 황국 식민의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적촉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며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백성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 세 사람의 모습.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릴지 의의 무기로 드릴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선택하라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죠? 이것이 또 구약 성경이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또 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또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주시냐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얘기하고 가나안 전복 전쟁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전복 전쟁 펼칠 때에 거기 일곱 족속들의 그 심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화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들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죄 죽임의 교리. 그래서 죄 죽임의 교리. 그래서 이거를 청교도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 견해가 아니고 청교도들 존 오웬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존 오웬이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 그렇게 바라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청교도들 다 따라갔어요. 이게 죄 죽임의 교리고 성화의 교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철저하게 은혜 아래서 은혜 살림의 교리. 이게 비비케이션, 생티피케이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살릴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례요, 성례 세 가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예배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이 은혜가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되고 이 충만된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는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핵심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자, 칭의교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을 받고 이제 성화 구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최대한 이거를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철저하게 몰아내라. 그런데 사사기 역사와 이거 열왕기 역사가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승리케 하셨고 다윗이 그때 당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최대한 확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제일 넓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 가데스 바디아부터 해가지고 그 영역을 다 확보를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치러가냐에 따라서 우리 영역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육에서부터 난 것은 육이다.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습들은 철저히 타락하고 죄인이에요. 인간은 철저히 죄인.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냥 웃어버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거기는 분명한 확고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역시 또 반대편에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이렇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 부족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구원은 바로 이렇게 거듭난 새 사람이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완전히 다시 태어날 정도로 새롭게 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과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 뜻이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 다음에 다시, 새로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완전히 새로 나야 돼요. 사람은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다스리고 죽여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이 확인만 되면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것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무나 많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 거룩한 그 유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백성들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절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이것은 이 뜻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부부간에 못 바꿔요. 부모님이 자식 바꿉니까? 어렸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죠? 어렸을 때 가능했어요. 집어넣어야 돼요.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근데 얘가 좀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끝나요. 못 바꿔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 못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에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만이 희망인 거예요. 말씀만이 바꾸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70이 넘으시고 어르신들이에요. 이제 다 지천명이요. 부록을 넘었어요. 공자가 그런 얘기 하죠.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고 누가 바꿔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누가 바꾸냐고. 어머니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머니 한번 생각하겠죠. 착하게 살아라 하면 생각하겠죠. 못 바꿔요. 하나님 말씀만이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자, 육에서 난 것은 역시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습들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러면 살아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 망해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들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듭난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